안녕하세요. 조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구석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초반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질되면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에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을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들, 살아온 삶 가운데 다져진 가치관, 배운 지식, 혹은 신념 등과 같은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 자신들을 지탱해주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소유가 그들을 지탱해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누리던 물질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고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외적인 옷들, 그리고 돈이 많은 상류층 사람들과 상석에서 고급진 음식을 먹는 것들, 성전에서 고개를 들고 자신들이 세리와 같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소유가 믿음이었고 그들의 소유가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내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내가 외제차를 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명품백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 내 학벌은 스카이인가, 내 자녀는 유학을 다녀오고 남들이 선망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기준입니까? 내 자녀와 그러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말에 와인 한잔하면서 삶을 이야기하는 모습들, TV에서 보면 무언가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살아오다 보니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많이 가진 사람들처럼 나도 누리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것,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옷도 입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누리며 살았으니 나도 이제 저 사람들처럼 많이 누리고 쓰면서 살아봐야지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을 꾸미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의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기준과 가치관으로 정해지는 삶에 이르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슬픔, 분노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을 해도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는 좌절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우리에게 들풀, 백합화, 까마귀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솔로몬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시기의 왕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까마귀, 들에 핀 꽃과 백합화에 비하면 그 솔로몬이 누린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고 때론 우리의 삶에 풍족한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고 그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바탕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때로는 가질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 누군가는 너무 쉽게 얻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나오는 분노를 하나님의 의로, 두려움은 평화로,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의 믿을 구석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시는 시간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따라서 순종했던 바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가치와 믿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주님을 만나고 제 삶이 가치와 기준이 바뀌었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치와 기준들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꾸어 가시는 삶의 변화의 기준점을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믿을 구석이 되는 것은 몸의 건강도 아니고 가진 돈과 부동산도 아닙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의 몸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질병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육체의 약함이 치유되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후로 더 이상 그가 가진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면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슬픔이고 불안이고 걱정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믿음의 근거가 그가 건강한 육체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육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렸기에 더 이상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믿을 구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변화될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의의가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로 내 삶이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환경, 모든 부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는 구석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안과
기쁨을 믿음 삼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믿음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가진 소유와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며 그것들을 믿음으로 삼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분노의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안에 평안케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